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내 선지에 헌금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전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이렇게 함께 12월 23일 수요 예배를 성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를 우리 성탄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성탄의 기쁨을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으로 이렇게 천지창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끝이 아담의 손끝에 닿는 순간에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성경에 없는 그 부분을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기독교 국가인 서방 세계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이유는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이 꼭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손과 손이 마주 닿을 때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끝이 닿는 이 장면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옛날 영화 그 E.T.에 이렇게 나오는, 아마 그렇게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에서 그 영화가 가져다가 쓴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과 손을 마주 잡거나 또 손과 손이 이렇게 맞닿는 그것은 아마 아름다운 사랑의 전달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손을 꼭 잡은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민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에게 내미신 사랑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슬렘들은 공손한 의미로
인사할 때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는데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공손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존경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모슬림들은 악수를 하고 나서 그 손을 가져다가 자기의 입술과 이마에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모션을 합니다. 이것은 존경의 또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집중된 마음,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표현에 기도하는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또 존경과 경배의 예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도리어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던 아기 예수님께 아주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또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2000년 전 또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손은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 손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난히 빛나는 반짝이는 큰 별을 발견했는데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 별을 관찰한 결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나섭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이 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에 나섰습니다. 이 길은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멀고도 먼 그 끝이 어디에 이 별이 끝이 날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들은 나섰습니다. 피곤하고 위험한 고단한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포기할까? 정말 저 별의 끝이 어디일까? 끝은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자동차로 달려도 먼 길이었는데 사막이 많은 그 중군동의 그 광야길을 정말 그들은 뭐 낙타를 타고 뭐 이렇게 움직였겠죠. 당나귀를 타고. 그렇지만 그 길이 하루아침에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또 광야의 메마른 그 땅의 위협을 또 넘어서 가야 했기에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걷기를 반복해서 드디어 한 곳에 이르렀는데 보아하니 유대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를 보고 경배하러 왔으니 경배하고자 한다. 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 소식은 이제 왕궁의 헤로데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헤로데게 나아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이 말은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 총독도 분명히 그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 머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중근동의 작은 나라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왕,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2000년 전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임재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또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분께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다신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은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정말인가? 그들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헤롯 왕도 또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유대 고을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 10km쯤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북쪽으로는 올리브 나무가 우거져 있고요. 동쪽으로는 완만한 사구로 되어 있어서 농지가 발달했습니다. 고산 지역에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밀들이 잘 재배되는 좀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사실 이제 베이틀레헴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아니면 아랍어로 같은 뜻을 가지고 베이틀레헴이라고 쓰는데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라함은 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떡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별을 보고 이제 찾아왔다는 사실에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돌아와서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도 말해달라고. 그럼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순간 헤롯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새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결국 경쟁자를 죽이려는 음흉한 계획을 가슴 안에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헤롯이 한 행동을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냥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헤롯은 결국은 그 아기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죽이라고, 결국은 그때로부터 2살 이하로는 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포악하고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이제 막 아기로 태어난 어린아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 질투, 포악함의 결과가 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궁에 나와 헤롯궁을 이제 떠나서 그들을 인도한 큰 별을 다시 만났고, 결국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서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배드릴 수 있었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밤에 보인 이 밝은 별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제 믿는 이들의 터전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할 그 기쁨의 징조였습니다. 별이 알려준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기쁨의 징조인 그 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영광스러운 별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밤에 이 별을 움직이신 분, 이 밝은 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별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한 이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뜨고 지는 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이 빛나는 큰 별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 별들을 보고 그 나타난 때를 알게 되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별을 찾아오게 하신 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을 내어주신 분, 보여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곧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징조도 중요하지만 그 징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징조를 친히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납니다. 또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 요셉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귀한 예물을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조차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방박사가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의지로는 무엇 하나 온전히 내어놓기가,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 우리의 드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무엇 하나 주님께 내어놓기가 참 어려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며 하늘의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리기를 소망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나 같은 자에게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셨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하물며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에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 별을 연구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림 받아서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헤로데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그들이 헤로데게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헤로데게로 돌아갔다면 오늘 복음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 아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에 아기였을 때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오늘까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진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깨달아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 길, 그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에 이제는 내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2021년을 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사오니 지금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겠다라고 결단하는 2021년에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셔서 왕으로 오셨고 또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이 땅에 정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아직도 나의 힘,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021년은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2021년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이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능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아요. 또 성탄의 예배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일) 성탄 예배가 없이 행사만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를 성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찬양하오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말구유와 같이 비천한 저희의 심령의 하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구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많이 가진 척 했으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 죄를 지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들을 죽인 것처럼 이웃의 형제자매들을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성탄 때마다 퇴폐문화 현장을 서성이는 인류의 왜곡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길을 쓰며 열심을 내지만 믿음을 소유하는 데는 이유와 변명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수고와 고생을 감당한 것과 같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계절에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하옵시고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받을 사랑만 생각했던 저희가 먼저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들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감찰하시고 역사하사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1월에 계획 중인 예결산 준비위원 모임,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를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